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책상처럼 평평할까요? 아니면 공처럼 둥글할까요? 네, 그림으로 볼까요? 지구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학문이 발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살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작은 우리가 보기에는요, 커다란 지구의 지극히 일부분밖에 안 보입니다. 커다란 지구, 전체 지구는 동그란데요, 그 안에 우리가 바라보는 매우 좁은 이 지역,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이 세계는 마치 평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10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배를 타고 나가면 언젠가는 떨어져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누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감각들로 느껴지는 것, 그 정도만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는 세계는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모르고 그냥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직접 보지 못했어도 배우고 또 학습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아서 우리는 한 번도 지구 전체를 우리가 본 적이 없죠. 내 눈으로 지구 전체를 본 적이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저 멀리 가가지고 지구 전체를 찍은 사진을 보면서 지구가 둥근 게 맞구나,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됩니다. 아까 보신 동그란 사진이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런 세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중에 우리에게 비밀들을 알려줍니다. 그 신비로운 일들을 2주간 나누었고 오늘이 3번째 날입니다. 제가 증언하는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면 당연히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사진을 보기 전에는 지구가 동그랗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안 믿어도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대로 우리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잘 안 믿어지는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왜 그렇게 슬플까요? 죽으면 다시 일어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헛소리라는 거죠.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으면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증언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대할 필요가 없는 헛소리죠. 여태까지 우리의 관찰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앞에 2시간 했던 것부터 이야기할게요. 사과 씨가 있습니다. 사과 씨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가 있는데요. 사과 씨는 사과 씨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농사를 잘 모르니까요, 그냥 오일이라고 해볼게요. 자, 사과 씨는 사과 씨의 형체로 오일을 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누가 와서 말을 겁니다. 얘야, 너 지금 어두컴컴한 땅 속에 있잖아. 근데 믿기 어렵겠지만 땅 밖에 세상이란 게 있어. 너는 지금 밝은 게 뭔지 모르지만 밝은 세상이 있어.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 너는 오일 후에 너의 그 형체가 터져 죽을 건데, 그런데 너는 죽으면서 사과나무가 될 거야.
그러면 하늘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막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새라고 부르는데 그 새가 너의 가지라는 것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를 거야. 자, 이런 이야기는요, 사과씨한테는 헛소리입니다. 사과씨에겐 땅속 세상이 전부입니다. 너는 땅을 벗어나서 땅 속에서도 살면서 땅 밖에도 살면서 그 밝은 세상에서 나무라는 것이 되어서 날아다니는 새에게 사과라는 열매를 먹여줄 거야. 이건 헛소리입니다. 적어도 5일간은 헛소리입니다. 씨는 땅 밖이 뭔지 모르고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날아다니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열매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새라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헛소리인가요? 진실인가요? 진실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헛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온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알지만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건요, 진짜 엄청나게 전지전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신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대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시래요. 그런데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이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보다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해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다른 달의 영광이 있는데 곤충은 곤충의 영광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면도 있고 엄청나게 자기 욕심만 부리는 면도 있어요. 근데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죄를 지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마저 사랑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다. 용서도 해주시고요. 죄의 값을 자기 자신이 다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세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됐느냐? 너희는 부활한단다. 자, 나를 봐라. 너네가 못 믿으니까 보여줄게. 자, 분명 나는 사람인데, 분명 나 사람이지. 나는 분명히 죽었고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다시 살아났다. 자, 나 부활한 거 봤지? 이제 너희도 이렇게 될 거란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몸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죽기 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이걸 바울이 알려줘서 알았네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이 되셨습니다.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즉,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몸과는 다른 몸을 주십니다. 순서는요, 사과씨가 먼저고 그 씨는 사과나무가 됩니다. 순서는 이 아담의 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는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천사랑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모릅니다. 어쩌면 봤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과씨 세계에서는 천사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증언에 의하면 부활하면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속으로 아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부활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사과씨 세계에서는 결혼하는데 부활의 세계는 참 신기한 세계입니다. 자,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모세보다 한참 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소개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다 옛날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이렇게 느꼈겠죠.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이라는 거구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오래되신 분이 지금 나한테도 나타나셔서 함께 한다고 하시는 거구나. 모세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겠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 32절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기소개하실 때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다. 아니, 이게 뭔 소리죠? 자, 방금 하나님이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래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순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래요. 자, 사과씨는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그냥 자기 세계, 자기 수준만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잠깐,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는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이게 똑같은 본문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건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대요.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대요. 자, 이거 말이 되나요? 에이, 뻥이네. 말이 안 되네.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 살아있다는데 이거 지금 우리 사과씨 세상에서 헛소리잖아요. 근데 모세한테 나타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막 출애굽 시키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 지금 사과씨 수준의 우리 세계의 상식 말고 성경의 증언, 하늘의 비밀에 의하면 모세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자, 모세가 지금이에요. 모세가 지금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자, 지금 사과씨 세계 말고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모세가 지금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야, 이걸 지금 고민되시지 않아요? 야, 이걸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거 계속 헛소리로만 들려요. 근데 아무튼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모세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성경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해 안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이해 되게 안 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변화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거 그리고 부활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려주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와요. 변화산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데요. 이 변화산 이야기 앞에 보통 이제 성경이 어떤 얘기가 있으면 앞뒤가 이 똑같은 내용이 있어도 앞뒤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변화산 이야기 앞에는 다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이야기, 이게 나와요.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는 죽을 거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변화산이 나와요. 이게 세 복음서에 동일한 순서로 나와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이 똑같이 나와요.
대표로 셋 중에 마가복음만 볼게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거 읽으면서 의아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뭘까? 너희에게. 자, 이 사람들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혹은 또 더 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제자들 다 죽었죠?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이해가 안 간다. 뭐냐 이거.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고 이해가 안 간다. 죽기 전에 본다 그랬는데 이거 뭐지? 지금 스크린으로 말고 성경책으로 오늘 말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2절부터 보시면 거기서부터 변화산 이야기거든요. 동그라미 쳐져 있죠. 성경 맨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다른 이야기 나올 때 동그라미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제 소제목도 적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쳐 있고 엿새 후에 소제목도 적혀 있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변화산 이야기를 1절부터 했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9장의 1절부터. 지금 9장 1절에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다.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앞에 이야기랑 붙은 거니까 8장 39절인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요, 변화산 설교할 때면 성경 본문을 항상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을 1절부터 잡았어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번, 1절이 변화산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2번,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관점에서 변화산 말씀을 볼 거예요. 사과씨는요, 사과나무의 세계를 아직 모릅니다. 사과씨는 땅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부가 사과씨를 땅에서 꺼내서 사과나무에게 딱 앞에 두고 사과나무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사과씨는 땅속에서 사는 사과씨는 이 땅속에서 나와서 사과나무의 실체를 직접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하늘이라는 것도 보이고 운이 좋으면 새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3주간의 성경의 증언을 종합해서 알려드려요. 우리는 지금 아담의 몸, 썩어질 몸으로 살아요. 이 몸으로 살다 우린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린 다시 살아나요.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건 사과나무의 세계예요. 자, 용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차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쉽다고 여겨지는데요. 저는 변화산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사과씨 차원과 사과나무 차원이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으로 할까요? 썩어질 몸 차원과 썩지 않을 몸 차원이 만났습니다. 더 쉽게 갈까요? 인간 차원과 하나님 차원이 만났습니다. 자, 원래 이건요, 자주 일어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원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아까 농부가 사과씨 뽑아가지고 보면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용어 정리를 하자고 했죠. 예수님은 그런 사과나무 차원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요, 1절과 2절 이하 내용을 나누어 읽지 않고,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나누어 읽지 않고 1절과 2절 내용을 이어서 읽으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이 3명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서 신비한 일이 있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 3명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 해석인데 이 3명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통과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사과씨 차원에서는 무슨 몸으로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몸, 아담의 몸, 썩는 몸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빛나십니다. 옷까지 매우 빛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 2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모세는 사과씨 세계에서는 죽었으나 사과나무 세계에서 살아 있습니다. 자, 모세는 아담의 몸은 죽었으나 그러나 모세는 살아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어떤 환상 속에서 나타났습니까? 환상 속에 어떻게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몸을 가지고 나타났습니까? 이 베드로의 정신없는 대답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지을게요. 막 정신없어가지고. 초막은 지금 말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칠게요. 자, 영혼이 막 홀로그램처럼 반짝반짝이고 있으면 텐트 필요 없어요. 몸이 있으니까 초막이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지금 이 모세하고 엘리야는 예수님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고 귀가 있어요. 언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 제자는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의 외모를 보고 모세와 엘리야인 걸 알아차립니다. 자, 게다가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로 가면, 이 차원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받아들이시든지 말든지, 이 성경의 증언을 듣고 받아들이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헛소리 같으니까요. 어차피 사과씨 세계에서는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사과씨로 있을 날은 멀지 않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는 곧 죽어요. 100년도 못 살죠. 그러면 그렇게 죽음만 남은 상황에서 사과씨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과씨가 죽어서 사과나무가 될 것을 알고 있다면 사과씨는 5일 후에 자신이 터져서 자신의 형체는 다 없어지지만 그 형체가 없어질 때 그때 절망 속에 절규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면서 새 삶을 맞이합니다. 지금 저의 증언이 안 믿어지실 겁니다. 왜냐? 너무 근사하거든요. 너무 근사해요. 이렇게 근사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좋은 얘기, 이런 근사한 얘기가 왜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요즘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세요? 어떤 생각으로 사세요? 무슨 생각으로 가장 많이 나세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마저 사실 작은 영광입니다. 작은 선물을 주고 뒤에 더 큰 선물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에 겨워서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변화사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잠깐요. 그 잠깐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아담의 몸이 아니었고 또 모세와 엘리야도 몸을 가지고 살아 있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음성마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잠깐이었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다시 사과시 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 아니라 썩어질 몸,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몸을 계속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점이 어디냐? 언제냐?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부활할 거를 알려주기 시작한 다음에 변화산 보여주시고 변화산 본 다음에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9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기 전에는 지금 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었습니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부활하고 나면 지금 본 것을 말해도 돼. 똑같은 말이죠? 얘들아,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잠시 경험한 걸 말해도 돼. 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이런 말을 세 제자가 했다면 이건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사과나무 3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 적혀 있잖아요. 이 경험 누구만 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했잖아요. 이 3명만 아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잖아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9절을 거꾸로 읽으면서 1절도 거꾸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을 똑같은 말인데 좀 바꿔보겠습니다.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멋있어서 다시 반복합니다. 죽으면 이 아담의 몸을 벗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모두가 보게 돼. 썩지 않을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너희가 입을 거거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모두 살아있는 그 놀라운 세계는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잘 안 보이도록 감추어진 나라지. 그러나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단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작은 존재라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 둥근 지구가요, 끝없는 우주를요, 우주 공간을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는 게 진실인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주 공간을 지구가 막 돌면서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막. 근데 이게 진실인데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구는 평평해 보이고 가만히 있고 그 주위로 그냥 해가 떴다 지고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오해하는구나. 애벌레로 살고 있는 존재에게 너는 나비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해줘도 이거 헛소리입니다. 애벌레한테 너는 나비가 될 거야. 헛소리예요. 그런데 애벌레는 나비가 되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안 믿습니다. 너무 근사해서 못 믿어요. 너무 근사하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다시 사는 것 못 믿어요. 근사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생명과 더 큰 영광을 주실 거라는 걸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사과씨 세상에서 내 영혼이 사과나무의 영광을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변화산을 경험한 세 제자는요, 당장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변화산 올라갔다 오고 경험도 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뭔 말이 뭔지. 그러니까 나비를 본다고 애벌레가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애벌레는 그냥 애벌레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 봅니다. 그래도 우린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날 사랑하는 그분은 날 기쁘게 해주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나이가 듭니다. 몸이 약해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저기가 고장이 납니다. 한 살 더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죠? 돈도 더 많이 벌겠죠? 이 아담의 몸은요, 시간이 갈수록 소망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과씨를 벗어나 사과나무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은 약해지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의 몸을 입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실 이 모든 과정, 약해지는 이 과정마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것을 붙들면 약해짐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너희 중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받은 복,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